이기는 힘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또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사사시대 350년은요 타락시대입니다. 이스라엘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나름대로 사사들이 고군분투를 했지만은 후대 평가 사사시대는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장에서 18장을 보게 되면 종교적 타락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새기지도 말라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기고 신상을 만들고 섬기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서 3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보게 되면 이제는 한 가정의 우상 숭배가 한 지파의 우상 숭배로 번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는 17장에서 21장 이 사회적 배경이 사사기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사사시대 마지막인 모양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사사 초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 단 지파를 보게 되면 제대로 자기 땅도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가 처음에는 블레셋 주변에 좋은 땅을 얻게 되었지만은 싸우지를 않죠. 그래서 피해서 북쪽의 땅을 찾다가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지파 전체가 이동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이동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길목에 미가의 집이 있는데 미가의 집에 보니까 우상이 있습니다. 신상이 있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부순 것이 아니라, 제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앗죠. 그리고 지금 한 가정의 우상 숭배가 지파 전체의 우상 숭배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동이 잘못되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깨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죠. 대제사장이 임명하고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 지파 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파장을 중심으로 네가 제사장해, 네가 해 라고 하면서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모른 채 종교적으로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7장과 18장에는 한 가정의 타락, 우상 숭배로 몰락해가는 모습, 그리고 18장에서는 이제는 한 가정의 타락이 한 지파의 타락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19장에서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베냐민 지파, 기브아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어요. 레위인은 한 부인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요 또 바람이 났네요. 그리고 또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아내가 바람난 것이 들통이 나자 친정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정에서 몇 달 동안 거주하는 터에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잘 달래서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밤은 굉장히 지금 유대 광야니까 위험하죠. 어디 머물고 잘 곳이 없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선심을 베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나그네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여행하는 이들이 있으면 본인의 집으로 모셔들여서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선처로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지친 나귀에게 먹이도 주고요, 자신들도 씻고 먹으면서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손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레위인의 첩, 레위인의 아내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지금 레위인 남자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하반절에 관계하리라는 것은 남자끼리 지금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소돔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로 멸망당했죠? 동성연애 때문에. 지금 한국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창성하겠다는 겁니다. 목사들은 동성애 반대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금 과거의 조상들이 소돔 고모라에서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동성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밀리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동네에서 합법적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죠.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위협적이든지 어쩔 수 없어서 손님들은 내어주지 못하고요, 자기 딸을 대신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손님의 아내까지도 내주어야만 했습니다. 이 동네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몹쓸 짓을 행하다가 레위 사람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보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아내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죠. 각 지파에 한 토막씩 보내게 됩니다. 기브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아내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고발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지파가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군대가 50만 명이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죄인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50만의 군대가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반대로 이스라엘 지파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반성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회 앞교 한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라고 하면서 울면서 선생님이 혼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준이 있으면 자기 자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후 사정 이야기를 다 들어보아야 되죠. 다 그렇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야단 맞을 짓을 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교육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는 무조건 기브아 사람들은 내 편인데 왜 내 편을 건드는 거야? 잘못을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 편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내 사람 건드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할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 신앙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일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결국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한 번, 두 번 싸웠을 때는 11지파가 지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11지파가 이기게 되고요. 베냐민 지파는 참패를 하게 됩니다. 여자들은 다 죽습니다. 아이들도 다 죽습니다. 남자들만 고작 600명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 600명이 이제는 또 결혼을 해야 되니까 다른 지파 남자들을 죽이죠. 그리고 여자들을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리고도 여자가 지금 쓰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드리러 가는 실로에 있는 여자들을 유인, 납치해서 아내로 삼는 납치것까지 벌어집니다.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우리는 사사기 시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 볼만하죠. 그래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 25절에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다 함께 자 성경 25절을 펴시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왜 그랬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18장 1절에서도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19장 1절에서도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없어서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사사시대로 접어들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시고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었습니다. 우상들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두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은요,
사람들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면서 왜 제사 지내는 것이 잘못이야? 장례식장에서 절합니다. 왜 장례식장에서 절하는 게 잘못이야? 술, 담배가 뭐가 잘못이야?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들도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 잘못을 알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미가는요, 우상 숭배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 역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쁘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당연히 다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이야? 살인, 납치 이걸 죄라고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도 지금 내 편의식에 빠져가지고 우리 편을 왜 건드는 거야? 무엇이 옳고 그런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타락했을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말씀 교육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게 되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요소와 함께한 만나 세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격했었죠. 그러나 이들이 죽을 때 가나안 세대에 대한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이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녀들이 부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런 참담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런 비극 앞에 전혀 애통해하지 않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에게 율법 교육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을 각 지파별로 떨어져서 살게 한 이유는요,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지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율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블레셋에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듣는 것을 절개하시고 말씀을 읽고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영적인 타락, 육적인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는 알아야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루 한 장 말씀 읽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읽기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말씀 양육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양육에도 동참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 때는 말씀을 배워가잖아요. 성경 파노라마도 하고요, 또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사사시대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녀들도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시고 늘 주의 말씀 안에 살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사시대를 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이 왔느냐, 이런 참담한 비극들이 일어나게 됐느냐, 바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은요,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뭐예요? 사단이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 어둠의 왕국,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죠. 성도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전쟁의 주체가 됩니다. 내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과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아멘. 이 영적 전쟁은요, 성령께서 대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대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대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우리 입술에서,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공격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싸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이건 싸워도 되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된다. 싸워서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재짓게 유혹하는 영들과 싸우십시오. 아멘. 예배의 성공을 방해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과 싸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도록,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우십시오. 아멘. 출애굽 세대들은요, 바로의 세력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또 바로를 섬기며 편안하게 이곳에 지낼 수 있지 않으냐, 바로를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포로로 결박하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바로의 세력과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세대는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자마자 광야에서 사단 마귀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요, 공생 기간 동안 계속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타락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을 죽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사울왕은 폐위당하잖아요. 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윗도 다윗의 아내와 가족들, 심지어 자신을 따르던 600명의 가족들, 이 아말렉 때문에 다 죽을 뻔했습니다. 에스더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유다가 이 아말렉 때문에 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워서 아말렉을 제거하라,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싸우지 않을 때 오히려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과 싸울 때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건강했습니다. 괜찮았어요.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었죠. 방패를 들었죠. 한 손에는 삽을 잡고요,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으니까, 평안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타락해서 주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게 됩니다. 다윗도 전쟁에 앞장서고 전쟁에서 싸울 때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을 때 게으름으로 낮잠 자게 되고요, 성적 유혹에 빠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2세대 3세대 출애굽 세대죠, 만나 세대, 가나안 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라, 7 족속과 싸워 이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타락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의 목적은 우리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괴롭히고 우리의 영을 죽이고 내 몸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것과 싸워야죠. 이들의 목적을 아는데 그냥 타협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은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멘. 자,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면 이제는 섬기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게 되고요,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썩은 것이 있으면요, 벌레가 꼬이고 쥐가 들어오는 것처럼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오는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계속 지게 되면요, 아예 이제는 악한 영들에게,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영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기를 원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보내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내 옳은 소견대로 행했는데 동성연애가 죄구나, 살인이 죄구나, 우상숭배가 죄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닫게 되어지죠. 아멘. 그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멘. 대적 블레셋의 방해가 있었지만 이들은 결국 싸워서 승리하고 이제는 사사시대를 드디어 끝을 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 계속해서 싸워 나갈 때에, 사무엘상 7장 10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이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야기가 블레셋에 들릴 때 블레셋은 긴장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자기의 민족을 지배한 것을 블레셋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는 반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자기네들이 지배받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면에서는 블레셋이 더 영적으로 똑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전쟁을 통해서 위협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천둥과 우레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4절에 보게 되면요, 또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전부를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과 영적 싸움을 싸워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잃었던 것을 되찾은 것처럼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잃었던 건강도 되찾을 거예요. 아멘. 물질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잃어버렸던 자녀들도 되찾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잃었던 기쁨과 가정의 행복도 회복될 거예요. 아멘. 은사도 되찾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 여러분의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을 되찾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평화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샬롬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는요, 영적 사사시대입니다.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며 무엇이 잘못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죄를 끊어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육적인 타락을 막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 내 생각,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가나안 일곱 족속, 나의 약점을 잡고 나를 무너뜨리는 아말렉과 끊임없이 싸워 가십시오. 이때 에베네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은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평화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